진정한 헌신이 무엇인가, 이런 진정한 헌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헌신이란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몸을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한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헌신 예배가 무엇이냐?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보면은 기관에서 헌신 예배를 드릴 때에 한 기관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약속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특성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런데 존 맥스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합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 자기를 드린 자만이 헌신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되지 아니한 사람은 어떤 예배를 한들 그것이 진정한 헌신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맥스월 목사님은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키워라, 이런 글을 써냈습니다. 이것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자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장소에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이 일을 하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새롭게 하는, 이것이 바로 헌신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골 바닷가 지역에 등대지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등대지기에게는 한 달에 한 번씩 기름을 고정적으로 주어서 매일같이 일정한 양의 기름을 통하여서 기름을 떼서 등대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매우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등대를 통해서 이 해안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를 몰고 나갔다가 등대의 불빛을 보고 찾아오기 때문에 등대의 지기는 절대 시시한 직책이 아닙니다. 비록 그가 월급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는 이 사명이 막중한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는데, 이 등대지기에게 한 가지 일이 생깁니다. 어느 날 그 해안가에는 기름을 파는 판매소가 없기 때문에 읍내까지 기름을 사러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을 좀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에 산모가 있는데, 아기가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기름이 떨어진 줄 모르고 지금 읍내까지 기름을 사러 갈 수도 없으니 기름을 좀 빌려주시면 내일 사다가 기름을 갚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등대지기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름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등대지기는 마음이 좋습니다. 또 어떤 분이 와서 기름을 빌려달라 하면 빌려주고 그 이튿날 돌려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등대지기는 기름을 이 사람 저 사람 빌려줬는데 저들이 빨리 보충을 해주지 않는 바람에 등대 불을 밝히려고 하는데 기름이 떨어진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고기잡이 배가 들어오는 날인데, 이 고기잡이 배가 동네 어부들을 싣고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등대불이 꺼져 있으니까 그만에 오는 항로를 해로를 벗어나서 암초에 걸리는 바람에 그 안에 있던 모든 사공들이 다 죽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등대지기의 사명이 무엇이냐? 이 등대지기는
밤이 되면은 불을 밝혀서 저 깊은 바다에 나갔던 어부들이 돌아오는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등대지기인 것입니다. 맥스웰 목사님은 다시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등대지기다. 우리는 소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하면,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암초에 부닥쳐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등대지기와 같은 사명,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름을 넣고 불 밝혀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라는 것은 이 지역의 등대입니다.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영양서북교회가 이 지역의 등대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천국 가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갔습니다만, 그러나 지금도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우리 영양서북교회는 이 영양지역에 수많은 사람의 등대라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철저히 가져야 될 사명의식이요, 이거 우리가 꼭 가져야 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진정한 헌신자는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오신 목적을 명확히 알고 계셨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주님이 가신 길은 곧장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걸어간 길이 바로 주님이 가신 길인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노회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차를 한참 몰고 왔는데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지? 어디로 차를 몰고 나오긴 나왔는데 내가 어디를 가는지 깜빡해버린 거예요. 중간에서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지? 어쩌면은 사람들 중에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줄 압니다. 한번 뭔가를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것을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가는 사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만민을 위해서 자기는 죽어야 만민을 대속하는 이 일을 위해서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졌을 때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붙잡고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뿌리치시고 조용히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한 번도 자기가 사명의식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말씀할 때에 베드로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이런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십자가 안 지는 것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얼마나 단호했냐면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생각해서 십자가에 죽는 그런 처참한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지만 주님은 단호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도다. 얼마나 정확한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의 결심이 단단한지를 명확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헬라 사람 몇이 6월절이 다가올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왜 헬라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역사를 일으키시니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할 때에 오히려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절대 인기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내가 임원에 출마했는데 임원이 되면은 어떻게 총회를 섬길 것인지, 어떻게 한국 교회를 섬길 것인지 내게 한번 맡겨봐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정말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준비된 일꾼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과 절대 다르지 않아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전에 공약하고 전에 이야기했던 그것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장소에 올라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장소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하는 말이 어디 가서 조금이라도 대우를 받지 못하면 이거 사람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거 내가 보통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저는 항상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이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나요. 한 번은 어떤 분이 택시를 탔답니다. 개인 택시인데 택시 기사가 아주 깔끔한 단장을 하고 넥타이를 매고 그리고 아주 흰 장갑을 끼고 손님이 타려고 하면 보통 자기가 문 열고 타잖아요. 얼른 내려와서 문을 열고 손님을 태우고 문을 닫고는 운전을 하는데 너무너무 이 손님이 마음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분은 참 어떻게 이렇게 친절할까? 그런데 물었답니다. 기사 양반 운전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예, 30년이 됐습니다. 와, 놀라운 일이죠? 30년이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친절하십니까?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택시 운전을 할 때에 나를 써주는 그 회사를 마음에 가지고 내가 택시를 몰면은 최대한 어떤 손님을 맞이하든 간에 왕으로 모시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30년 전에 택시를 몰면서 그 생각을 하고 첫날부터 그렇게 했던 것을 지금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택시 운전을 하는 사람이지만 이분은 진정한 자기의 직업의식이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절대 그런 사람은 멸시받지 않습니다. 택시 운전수가 귀한 직업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의식을 가질 때에 그 사명자의 길을 갈 때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저는 가끔 어느 지역을 가든지 유명한 맛집 음식점을 가서 음식을 먹게 됩니다. 또 제가 즐겨 식당을 다니던 장소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정말 신선한 재료를 쓰고 재료를 또 넉넉히 쓰고 맛있게 만들던 음식점이 손님이 많고 장사가 잘 되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부터 시작해서 손님에게 대하는 자세가 나태해지게 되고 음식의 재료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음식 맛이 예전처럼 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도 있죠. 오랜 세월이 흘렀으나 그대로 그 맛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은 TV에 그런 집들을 소개하죠. 그런데 참 어떤 경우에는 감탄을 자아낼 때가 있습니다. 간장을 담아 놓은 것이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조선시대 간장이 아직도 있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들도 생이 끝나면 후대가 그 직업을 이어받아서 또 그 조상들의 간장을 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 변함없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을 보지 않습니까? 신학교 다닐 때 대단히 열정적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여러분,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만큼 믿음 좋은 사람은 잘 없어요. 다들 세계적인 부흥사를 꿈꾸고 있고 세계적인 석학을 꿈꾸고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고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은 너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흐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다 변질되더라고요. 다 그만 옛날에 그 철두철미한 사명의식이 사라지더라고요. 우리가 작게도 한번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요, 어떤 직분을 얻기 위해서는 교인들한테 참 열심히 하다가 열심히 하여서 공동회를 거쳐서 어떤 직분을 얻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직분이 주어지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나태해지고 오히려 그 직분을 가지고서 참 자기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드라마 가운데 불멸의 이순신이란 드라마가 있죠. 이 드라마를 만든 분, 연출자, 거기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각본을 쓴 사람도 각본을 쓰다가 피를 놓고 울었다. 연출자도 배우들을 대동해서 연출을 하는 과정에서도 눈물을 흘렸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불멸의 이순신. 13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의 군함 300척과 맞서야 되는 이 이순신. 그러나 그는 23전 23승. 우리나라 역사에 이런 장군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딱 예수님 정신이더라고요. 우리가 살고자 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 죽고자 하면 사는 길이 열린다. 이게 이순신의 신조예요. 그 성경 아닙니까? 그 당시의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죠? 여러분, 제가 만드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정신이기 때문에 그는 전쟁에서 항상 승리했습니다. 깊이 깊이 전쟁을 연구하고 바다를 연구하고 참 얼마나 참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쟁에 일본 군함들을 다 무찌르고 승리했을 때에 많은 백성들이 이순신 만세를 불렀어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순신 만세를 부르니까 당시 임금이 선조 아닙니까? 꼭 성경하고 비슷해요. 성경에 보면 어디가 그런 게 나옵니까? 사무엘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만세를 불렀어요. 뭐라고? 거기는 만세가 아니지만 우리로 따지면 만세예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여인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사울 임금이 들은 거예요. 다윗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저놈이 저렇게 영광을 차지하는데 다음에 또 무엇을 차지하게, 나라밖에 차지할 게 더 있겠느냐. 아마 선조 마음속에도 그런 게 생겼던 것 같아요. 이순신을 불러올려서 모진 고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안 되는 방향의 임금이 제시를 하는데 이순신은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문을 가하고 옥속에 처했고, 저도 그 불멸의 이순신을 보면서 그 고문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드라마지만 거기서 예수님이 보이더라니까요.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이 세상에 분명한 사실은 철두철미한 사명의식을 가진 사람 앞에는 그 누구도 그를 당해낼 수가 없다. 사명의식.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린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맥스웰 목사님처럼 헌신 예배는 헌신된 사람이 드리는 것이 헌신 예배다. 네. 우리가 다 헌신된 그런 주의 종으로서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이 되어야 되고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일깨워내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헌신자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라고 해서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헌신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충성을 다하면 되지, 내가 무엇을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는 대로,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물으면 대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구약, 신약, 약속이라 이 말이죠. 저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정말 싫어합니다.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도 배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과 약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누구하고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못 지킬 때는 제가 건망증이 들지 않는 한 그 약속을 못 지키게 되는 이유를 상세하게 말하고, 그리고 제가 그 약속을 못 지킨 데 대한 책임을 집니다. 어떤 분은 약속을 해도 약속을 안 지킵니다. 좀 죄송한 얘기를 하나 할까요? 제가 영양서북교회에 처음 왔을 때 예배 시간을 정하면 예배 시간에 맞춰 오지를 않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 보면은 예배 시간 늦게 오는 사람 거의 잘 없습니다. 초신자들이나 뭐 좀 그런 분들은 모르지만 그 외의 분들은 예배 시간 늦게 오는 사람 잘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에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 와서 보니까 이상하다 싶은 것이 예배 시간에 신방을 가는데도 시간을 굉장히 늦게 와요. 약속 시간을 안 지켜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코리안 타임이 있대요. 나는 그랬어요. 하나님께는 코리안 타임이 없다고. 출발하라고. 어떤 날은 차가 출발하는데 저 뒤에 사람이 와요. 그 차를 보고도 별로 다급한 마음이 없어요. 와요. 가자고. 저 사람이 오는데 가라고. 출발하라고. 출발시켜버렸어요. 전부 막 입이 이만큼 나와요. 네? 목사님은 사람이 오는데도 그냥 출발해버렸어요. 그다음에 눈 딱 감고 그냥 진행해버렸어요. 그냥 진행. 어떤 장로님은 노예에 같이 가자고 약속했어요. 시간 딱 되면 안 오셨어요. 가버렸어요. 그랬더니만 목사님 왜 약속해놓고 그냥 가셨습니까? 아니요. 시간 될 때까지 기다렸는데 안 오셔서 제가 갔습니다. 제가 1분 늦게 왔는데요. 1분이면 차로 가면 얼마나 먼 거리인지 아십니까? 약속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약이라는 것이 있죠. 약속. 하나님 앞에 약속. 결혼식도 서약을 하고 임직식도 서약을 합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그래서 가끔은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비방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결혼 서약을 하지 않은 것은 나는 부부로 인정 못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약속을 하나님 앞에 했든지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례식을 해도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식도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임직식도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서약은 왜 하는 겁니까? 약속이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할 때 재물을 차려놓고 하나님의 횃불이 그 재물 중간을 쫙 갈랐어요. 이건 뭘 말해주고 있냐? 약속을 어기면 죽인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로버트슨 맥킬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대학교 총장이었습니다.
참 훌륭한 분이고 성실한 분이고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이분이 대학교 총장을 지내고 있을 때 어느 날 대학 총장이 이사회에다가 사표를 냅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훌륭한 교장 선생님을 모셔오기도 힘드는데 이분이 사표를 내니까 모두가 놀래가지고, 아니 우리가 뭐 대우를 잘못했습니까? 왜 사표를 내십니까? 그때 로버트슨 맥킬킨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제 아내가 알츠하이머 치매병에 걸렸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남편도 못 알아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혼식 때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총장직을 그냥 그만두고 이제는 제 아내를 살피는 일을 하겠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간병인을 보내주겠다 했습니다. 당신은 그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사람을 잘 보살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전문 간병인을 보내서 당신 아내를 살필 테니까 총장직을 계속해 주시오. 그런데 이분이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기를, 아내가 병이 났을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언제나 함께 하기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서약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아내가 제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해서 총장직보다는 아내의 병소발 드는 것을 원합니다. 이분은 이력을 살펴보니까 13년 동안 일본에 선교사로 있던 분입니다. 일본에 선교사로 있다가 그 다음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총장으로 심호하게 됐는데, 그 아내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영광스러워하는 그런 대학교 총장직을 내려놓고 병든 아내의 곁으로 갔다는 얘기가, 그분의 쓴 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상명령이 왜 지연되는가, 선교에 대한 이야기고, 또 한 가지는 서약을 지킨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서약은 지키지 않으면 그 서약은 가짜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부탁을, 사명을 받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을 했으면,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서약을 했으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 임직자로 부름을 받을 때 서약을 했으면, 그 서약은 서약 그대로 죽는 날까지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중요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한번 서울의 명문교회, 한 번이 아니고 한 두 번쯤 제가 설교하러 올라갔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쓴 책을 제게 다 주었어요. 우리 교회도 집회를 그분이 하셨지만 자기 간증에 대한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그 책을 읽는 가운데서 보니까 참 인간적으로 보면 신기한 게 많더라고요. 진보의 체육 선생으로 와 있었어요. 이분이 어느 날 학교,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그 개학 전에 부흥회가 열렸던 거예요. 부흥회가 열렸는데 정상적인 목사님이나 뭐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이 강사로 오신 것이 아니고, 일본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일본의 제일교포 한국인 여자분 권사님이 있었어요. 이런 분이 그 부흥회를, 학교에 부흥회를 온 겁니다. 누가 소개를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저녁 시간에 강단에 모여서 선생들하고 학부형들, 학생들 전부 다 부흥회를,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숙소로 돌아갔는데, 숙소도 학교 안에 있는 숙소입니다. 작은 숙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로 갔는데, 이덕진 선생님이 생각에 그 강사님에게 저녁 간식이라도 좀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 생각해가지고 우유하고 빵하고 이래 사가지고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덜렁덜렁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강사실에 그 학부형들하고 또 여선생님들하고 여자분들이 한 열 몇 명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 끝나면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밖에서 얼렁얼렁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어떻게 문 열고 나왔다가 봤는지, 아니 이 선생님 왜 그 바깥에 있어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가니까 가서 보니 이게 집회가 끝난 후 집회였어요. 그 안에서 다시 또 집회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 이덕진 선생도 거기 보니까 전부 여자들만, 남자 한 명도 없고, 강사도 여자니까 전부 여자들만 몽땅 있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되지 막 계속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끝나지 않고, 그래서 언제나 끝날려나 하고 눈을 딱 뜨니까 그 강사실에 예수님 사진이 하나 딱 이렇게 초상화죠. 초상화 같은 게 하나 딱 걸려 있는데, 본다고 딱 보는데 그 초상화에 눈동자가 움직이는 겁니다. 희한한 경험이죠. 눈동자가 딱 예수님의 눈동자가 움직인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팔도 없는 팔이 갑자기 팔이 거기서 그림에서 쑥 나오더라고요. 쑥 나오는데, 여러분 옛날에 가면 정육점 가면 고기를 쇠깔꾸리 이렇게 걸어가지고 놓는 거 있잖아요. 그 쇠깔꾸리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데 이덕진 선생의 혓바닥을 빼더니만 거기다 꽂아버린 거예요. 혓바닥을 꼽혀버리니까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근데 와다다다다 죽겠다, 와 죽겠다. 그리 기도하던 사람들이 저 이덕진 선생이 방언한다. 그냥. 자기는 방언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지금 아이고 예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다다다다 예수 하다다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자기한테 환상이 딱 보이는데, 어떤 여자분이 앉아 있는데 목에 보니까 이 양쪽에 편토가 탁 부어 있고 편토에 고름이 들어 있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지금 막 완전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덕진 선생이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가가지고 그분의 이 목을 쥐고 안수기도를 해버리는데, 그 목에 편토가 부어 있던 것이 탁 터지면서 고름이 막 입 바깥으로 막 흘러나오는데, 이걸 막 수건을 닦아내고 나니까 그 다음에 바로 치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장소에서, 현장에서. 현장에 치료가 되니까 야, 이거 참 너무 신기한 일이다. 근데 또 한 사람이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어떤 병자가 있다라 그래요. 이 사람도 기도했는데 이덕진 선생이 기도하니까 바로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 여자분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다 말고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서 막 떠들고 있는데, 한편 부인 집사님이 이 남편이 강사한테 우유하고 빵하고 사다 준다고 가더니만 생전 안 오니까 어떻게 됐나 싶어가지고 와봤다는 거예요. 오니까 이게 지금 현재 본정신이 아닌 게라, 여자들하고 이 남자는 하나밖에 없는데 일어서가지고 같이 막 찬송을 부르면서 절대 이덕진 선생의 성품상 그럴 사람이 아닌데, 지금 완전히 성경에 보면 사울이 예언자 속에 있느냐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인이 가만 보니 남편이 돌았다. 여보 남편 데리고 집에 가자고. 집에 왔는 거야. 집에 왔는데 이 집에 와가지고 가만 누워가지고 하는 말이 뭐 어쩌고 자꾸 중얼거려. 당신 아무래도 뭔가 좀 잘못됐으니 좀 입 좀 다물고 자라고. 잠을 자고 그 이튿날 학교에 가는데 이 선생님 교실이 2층인데 계단을 올라가는데 계단에서 교실 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자살 이런 소리가 들리더니 이게 무슨 소린가? 교실에 가니까 어디서 나는가 봤더니 한 여학생이 엎드려가지고 있는데 그 여학생에게서 소리가 들리기를 자살. 그러니까 이덕진 선생님이 가가지고 애 등을 뚝뚝 두드립니다. 야, 너 왜 자살하려고 해? 그러니까 애가 깜짝 놀래가지고 선생님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이 아이가
지금 굉장한 고민거리에 쌓여가지고 오늘 어디 가서 어떻게 죽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학교 안에 쫙 소문이 나니까 교감 선생이 오더니만 이 선생 아무래도 부흥회 참석하더니만 어제 또 개인 기도회 했다 하더니만 뭔가 선생님은 지금 피곤하니까 집에 가서 좀 쉬라고. 제발 쉬라고. 그래서 집으로 교감 선생님 가라 가니까 왔잖아요. 집에 와가지고 오니까 부인 집사님이 아니 왜 학교 가가지고 왜 공부도 안 가르치고 왜 왔느냐고 하니까 교감 선생님 집에 가서 쉬란다. 저 지금 교무실에 난리가 났네. 이 집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교무실에 난리가 났네. 그러니까 당신 지금 무슨 소리하니? 교무실에 지금 선생님들하고 교감 선생님하고 토론이 붙었는데 이덕진 선생이 미쳤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덕진 선생이 성령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지금 토론이 붙어서 난리가 났다가 부인 집사님 여보 좀 제발 좀 당신 극하니까 자꾸 미쳤다 하잖아. 입 좀 다물어. 아니라 참말이다. 보인다 내가 내 눈에. 교감 선생이 미쳤는지 아니면 성령 충만 받았는지 확인하러 우리 집에 온단다. 참말로 하나 하면 부인이 막 과음을 쳐산대. 우리 집 아파트 왔다. 계단 올라오고 있다. 2층에 왔다. 그 집 3층에 있습니다. 우리 집 앞에 왔다. 벨 눌린다. 띵동 하는 거예요. 부인 집사님이 열어보니까 교감 선생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신기한 일이에요. 이분이 학교 선생의 사표를 내버리고 그 길로 우리 노회에서 신학교 그 목사 후보생 고시도 안 치고 서울로 신학교로 바로 들어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에 교육전사로 들어가려고 해도 아무데도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받아주는 데가 없으니까 교회를 자기 집에서 개척을 하는 거예요. 개척을 하는데 서울에 마침 자기 친한 친구가 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 친구야, 너 웬일이냐? 선생 치우고 내가 신학교 공부하러 왔어. 이제 앞으로 목사 되려고 한다. 그러나 축하한다. 그런데 내가 교회도 아무도 오라는 사람도 없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예배를 드리니까 이거 영예배도 안 되니까 자네 부인하고 주일날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오너라. 그래 하지. 이 불신자가 처음으로 전도사가 개척한다니까 그거 와가지고 첫 교인이 된 거예요. 나중에 그분들도 다 목사가 됐어요. 보니까 서울에 어디에서 목회를 하더라고. 이덕진 선생이 서울로 올라왔다 하니까 청송 이 진보 이쪽 지역에 공부하던 사람들 중에 서울로 올라간 사람들이 그 선생님을 찾아온 거야. 찾아왔다가 전부 다 그 교회 교인이 돼요. 그렇게 되면서 교회를 부흥시킨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다 읽어보고 마지막에 가서 질문이 나와요. 이덕진 목사님, 옛날에 그 투시 은사, 옛날에 그 방언의 은사, 옛날에 그 신유의 은사 지금도 역사하십니까? 대답이 나와요. 내가 총신대학교를 들어가서 보니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지 은사가 중심이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중심으로 돌아갈 때 은사는 자동적으로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제가 지금도 집에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읽어보면서 그렇다.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말씀만이 진정한 신앙의 삶이요, 또 말씀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진정한 헌신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노회에 제가 한번 전도부장을 한 적이 있어요. 여전도에 임원회 할 때마다 전도부장이 가서 이래 예배를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 회의할 동안 앉아서 이렇게 들어봐요. 그런데 참 웃기죠. 우리 교회도 여전도회가 있습니다만 이 노회 안에 전도부가 전도
여전도의 연합회가 모여가지고 하는 사업이 뭐냐? 뭔 것 같습니까? 원래 어디로 놀러 갈 것이냐? 그게 주 사업의 주예요. 회비 내야 돼요. 여전도에 11조를 내야 돼요. 부담금을 내야 돼요. 돈을 다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뭐 하느냐? 시골 교회 한 교회에 20만 원씩 해가지고 한 대여섯 교회에 나눠주고 그거 끝이에요. 사업이. 그거는 각 교회에서 여전도에서 내는 헌금이잖아요. 그걸로 끝이요. 총회로 상회비를 올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놀러 가요. 한 번 놀러. 그리고 여전도 사업이 없어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게 무슨 여전도회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얼마나 열심을 쏟는지 몰라. 우리가 헌신이라는 것은 교회 밖에서는 헌신이 아니에요.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다 합니다. 자기들 다 그거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거 다 하는 겁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여전도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 돼야 올바른 신앙생활이지,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헌신을 할 때는 정말 헌신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연합 단체에서 무엇을 이룬다? 그건 아닙니다. 참 제가 총회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회원을 한 260명 정도 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한다는 말이 좀 우습습니다만 제가 단톡방을 거기서 말씀, 설교, 간증, 무슨 예하, 총회 소식 이런 것을 전하도록 해요. 근데 보면은 연합사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얼마나 열심을 내는데 내용을 속에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도 하품하실 일이야.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 없어요. 그런 일들을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는 한 가지를 하더라도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주님 중심으로 해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여전도회도 가장 좋은 것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이 일들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